편안해. 아휴, 참. 자긍심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오늘도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오늘도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의 마지막 날에 찬양합니다. 이펙트 좀만 줄여주세요. 너무 들어.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 다 같이 더 힘있게 박수 치면서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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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부르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알아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나의 십자가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깨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음으로 안타까운,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떤 모습이든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중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저들에게 위로가 될까?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제는 그만큼 우리가 훈련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기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예배 어떤 모습이든 중심을 다하여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려짐에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구약 스바냐 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은혜를 풍족히 받아 다시 한번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성경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제가 얼마나 사랑받았고 복받은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의 마음 문을 엽니다. 제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분들도 서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저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함께 자 우리가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중에도 어쩌면 이렇게 영상 예배가 정말로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앞으로 이제 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이제 다시 세워진다 해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저들이 훈련되어져서 정말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안 좋은 쪽만 생각하지 말고 또 좋은 쪽을 생각하니까 그런 면도 있으니까 또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영상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이래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되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침상이 있다든가 또 어디 멀리 나갔다든가 이럴 때는 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한번 세 번만 시작. 나의 삶의 목적은. 시작. 나의 삶의 목적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목적은. 아멘.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또 내가 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또 때로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 이것은 어쩌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목적이죠. 그 목적도 꼭 필요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을 가지되 우리가 그 목적 아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속에 그리스도인이 함께 품고 가져갈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골이라고 하죠. 골, 목표.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서 골인 그러면 그 목적지 안에 들어갔다, 공이 목적지 안에 들어갔다 해서 골인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골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어디에 골이냐? 하나님 나라의 골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목적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를 바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요,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주어진 삶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에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땅의 것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살아가되 여기는 본향,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를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천국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목적은 천국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쩌면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마치 천국과 지옥 사이는 우리가 농담으로 천국과 지옥의 과란 시겠지만, 이 과가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어디로 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참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중심인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요? 천국에 대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다. 성경은 어쩌면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 지금 시대가 지금 몇천 년 전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수천 년 전의 이 시대 속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 항상 그 시각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스바냐 시대 때 살아가는 몇천 년 전에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시대 사람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곧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볼 때 오늘 성경은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말세의 때, 좀 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멀리 봐서는 크게 볼수는 말세를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가장 적게 봐서는 그날이라는 건 지금 나의 주어진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히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그 도시 아닙니까? 수도.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 속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에 지금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그 상황, 그날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 현재의 상황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게 축 처져 있지 말고 너희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느냐.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이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무너지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당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축 처져 있지 말라. 힘을 내라. 지금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정말 어떤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나의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나의 삶의 목적은 서로는 얘기했죠. 천국을 향해서 이미 목적지를 향해 설정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삶 속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가장 작은 예루살렘은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좀 더 크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민족이 될 수 있고 열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큰일 났네.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자, 죽으면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 다 정해졌죠? 뭘 두려워해요? 목적지가 불분명하니까 죽을 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뭐 죽는 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죽는 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럼 다 죽는다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목적지가 분명한 너희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목적지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삼아주시는 무엇을 두려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옛날에는 왜 나만 겪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힘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문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다 이겨놨다는 거예요. 너는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나오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죠? 분명한 삶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 친구가 오늘 새로운 친구 하나 있죠. 근데 찬양을 드리는데도 박수 치는 청년은 저 청년밖에 없었던 것 같아. 한 곡 끝나면은 좋아서 박수 치고, 어쩌면 참 잘한다 격려의 박수라 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게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천국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꼭 코로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힘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죠. 목적지가 분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뭡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래요. 구원.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이란 것은, 영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고 나갈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도 있지만, 육적인 구원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네가 먼저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강건한,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간구하노라 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내가 영혼의 구원에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육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하고 나가면 육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내가 너 구원을, 영육간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첫 번째 줬잖아요. 야, 좋다 하지만 며칠 되니까 없으니까 뭐 이거 좀 금방 허무해지더라고요. 100만 원 줄, 1000만 원 준들 다 쓰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조건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풍성히 채워주니까 나는 항상 막 돈도 뭣도 풍성. 이것은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19절 하기 전에 자족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족하고 족한 줄 아는 지족하고 이렇게 자족하고 지족하면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계속 줘도 달래요. 이거 그래도 부족해 저래도 부족해. 이거는 누구나 경험한 거 아니에요? 재난지원금 받을 땐 좋았는데 쓰니까 없으니까 또 줬으면 좋겠으니까 이번 또 재난지원금 기대하잖아요. 얼마나 줄지? 그거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그건 또 쓰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된 자는 육적인 것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왜 함께 하느냐? 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냐 했더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하하하 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녀들이, 군주들이 재롱을 부리거나 뭔가 하면은 막 너무 기뻐서, 아니 뭐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제 때 되면 걷잖아요. 근데 걸으면 우리 애가 걸었다고 막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좀 늦게 걸으면 걱정하는 거야. 아유,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걷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때 되면 다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만 하나만 해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제 걷는데 좀 있으면 말을 안 해?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애기가 말을 해. 우리 손자가 말을 해. 애기가 그냥 이러면은 아빠 했다고 좋아해요. 뭐 이러면 엄마 했다고 좋아해요. 아니, 말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를 볼 때 너무 좋아요. 왜?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진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목적지를 정해놓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이 부분이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너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데도 별 감동이 없어요. 왜 그냥 뭐 나한테 돈을 갖다 줘야지. 나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근데 이것은 다 당면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 그 문제 속에서 믿는 자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 거기다 나를 바라볼 때 늘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 표현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일문일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 삶의 목적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적을 가졌더니, 내가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도 기뻐한다, 나도 너를 통해서 기뻐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근심도 하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체육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17절 말씀만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칭찬과 명성을.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과 명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고난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미래에 나타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본 사람들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과 명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로마서 8장 18절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래, 우리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네가 주의 율례 곧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다 당면한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한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즐거이 부르고 내가 결국 너로 인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로 저 천성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의 백성들은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한 자들은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진 날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구나.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릇 행하여. 이것은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각기 제 길로 가니까 그 길이 잘못된 거야 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더니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지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됐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과 명성,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에게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내게 믿음으로 담겨진다. 그럼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20절 말씀에 후반부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왜 쓸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죠.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우리에게 이 좋은 말씀만 딱 받고, 마치 여러분들 부적과 같이 그냥 땅에다도 붙여놓고 내 방에도 붙여놓고, 이게 무슨 말씀이 부적이 아니라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려면,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려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것이 그냥 말씀 자체는 글이잖아요, 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려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네가 믿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러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뭔다고요?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인데 글로 된 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글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그냥 글로 기록된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또 다른 측면, 레마라고, 레마. 많이 들어보셨죠? 레마. 이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나온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이 생겨서 우리에게 막 치료될 부분 치료하고 고치고, 또 이 칼이 또 대적할 싸움에서 또 싸워서 이기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이 여기를 들어 그냥 인터넷에, 야, 신기해요. 뭐 프로그램 하나 깔면요, 전 세계 성경이 다 담겨 있어요. 저는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도, 우리 그냥 대부분 뭐 많이 하는 게 한국말, 영어, 뭐 일어, 중국어,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뭐 좀 아는 나라 좀 있다면 그리스, 이탈리아 있지만 무슨 별 나라 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 프로그램 깔면 성경 구절 탁탁 나오는 데서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못 먹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왜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 금덩이를 가졌어요. 생각만 해도 좋죠? 내가 이 금덩이를 가졌어요. 이만큼 잘라서 내가 우리 저기 요셉이 줄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야, 이만큼 금이면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야, 저 금덩이를 주니까 내가 믿어야 되지. 자, 그냥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 이거 줄게. 그러면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따라가겠죠. 세상에 부유한 자가 내가 그 부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내가 뭘 믿고 따라가고 뭐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자에게 주겠다는데 하나님 못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준다면 믿을 게 하나도 없죠. 제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나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가 예수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안전배에게 예수를 주니까 벚꽃 뛰며 하나님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자요 풍족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 그 하나님 풍족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구가 엄청나게 큰 것 같죠? 지구가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우주를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지구가 점도 안 돼, 점도 안 돼. 이거 톡 찍은 점도 아니에요. 우주를 볼 때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점점점 확대했더니 지금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썰물과 밀물,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 우리는 다 타 죽어요. 태양이 조금만 멀어 우리는 얼어 죽어요. 지구의 자전과 이런 또 은하계 조그만 것들이 잘못된 길로 조금만 틀어도 지구 멸망하는 것, SF 영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다 근거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운행하시지 않으면,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도 이게 지구가 점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가 점도, 지구가 뭐 지구에서 잘 사는 사람이 한 나라를 가졌다고 해서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지구가 점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핵심의 말씀은, 그런데 지구가 점도 안 되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분명히 가진 우리에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내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 하시면서, 이 말이 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뛰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 기를 통해서 일부러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가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지난번에 보니까 예배도 끊기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막 말도 이렇게 딜레이되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 문제예요. 딜레이가 되면 어때요? 뭐 들리기만 하면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근데 안 들린다고 포기해버리고 안 한다고 포기해버리고, 예배, 이것보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정말 중심을 다하려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좀 인터넷이 좀 불량해서 일부러 다른 교회, 제가 하는 대만 교회로 링크를 걸어놨어요. 왜? 우리 교회 말씀은 잘 안 들리면은 그 말씀도 거기서 은혜 받으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예배를 보게 했어요. 그 영상 예배. 왜? 상황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 예배하느냐, 말씀을 믿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그날에 우리 나에게 이르기를, 그날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의 말씀이 지금 스바냐 시대 때, 그 수천 년 전 때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하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나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